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135쪽 그 어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예외 없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힘든 게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잡으려면 경제가 위축되고 또 경제를 고려해서 조금 완화 정책을 펴면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정말 참 힘든 어느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경각심도 동시에 풀려서 이제 좀 초기와 같이 반응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저희들 3차 이 코로나 유행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서학자인 윌터 브루그만은 그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나름 성경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분의 제자였던 랍비가 쓴 그런 글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재난 가운데서 재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그러니까 이 재난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던 음성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부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사람들만 아닙니다. 동물, 자연, 생명체들과 더 친밀하게 배려해 주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하는 부름으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우리와 이 자연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스타일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돌이켜야 할 때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도 그런 친밀하고 배려를 해주면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그 최선의 방법은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립 서비스 갖고는 충분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억압, 여러 형태의 두려움, 부자유 이런 것들을 그 어둠에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엔 바운즈는 기도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가 이미 벌써 읽어왔던 책들 가운데 읽어야 될 책으로 추천했던 책입니다. 이엔 바운즈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늘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늘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 이 어려운 그 문제를 만나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돌파할 때 사람을 통해서 돌파한대요.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요한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뭘 찾으시느냐?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임해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이죠. 우리 신수교회가 그런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인데 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기도가 딱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예루살렘을 반드시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가까이에, 성전 가까이에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 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언덕이에요. 근데 지금도 거기는 기름 짜는 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 그 올리브 나무 동산, 그 동산에서 마치 감람 열매들을 가지고 짜가지고 감람유를 짜듯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진액을 쏟아가며 기도하셨던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이제 좀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다른 이 사건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도 기록가 있고 마가도 기록했는데 마가나 마태는 제자들이 슬퍼서 이렇게 잠들어 있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만 유독 슬퍼서 이렇게 잠들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왜요? 왠데요? 왜 제자들이 지금 슬퍼서 여기 지금 지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사람의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뭔 말이냐면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흐려져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참 이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은 여기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기대가 지금 고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그 전에도 가끔씩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입성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보이신 행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대를 지금 이루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염려가 됐던 거죠.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퍼졌다. 시리에 빠질 만한 것이 되었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겟세마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의 성패가 어디서 결론 났냐면 이 겟세마네에서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게 아니라 이미 어디서 이루시냐면 이 겟세마네에서 이루세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감람산 오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 자주 찾는 곳입니다.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거기 습관을 따라예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가셨다.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에 찾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감람산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두고 지금 감람산에 가시긴 하지만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 흐름을 보면은 여기 습관을 쫓아는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반드시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도 예수를 넘겨줄 무리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감람산으로 와요.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제자 3명을 더 대불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제자 12명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가까이 두고 함께 움직였던 그 제자들 데리고 그들에게 가셨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 무슨 말이냐? 기도는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 들었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졌다고요? 약해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잘 아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주님은 내다보셨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메시아 왕국인데 주님이 메시아 왕국을 내버려 두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 내다보신 주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앞서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냥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기도는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이 앞장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자기를 맞추는 것,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고요. 내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알아지면 내 생각을 접고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 이게 성숙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이 시험과 유혹의 본질입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 행하는 것, 이게 성숙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달라. 하지만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기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들이 묵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평범하게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매달려서 죽죠. 주님이 바로 잡혔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주님처럼 뭐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 달아. 그래서 거꾸로 매달았는데 자기를 거꾸로 매달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인도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칼에 죽었습니다. 마띠아,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에 편입되어 들어온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참수당했습니다. 시몬, 톱에 켜서 죽었어요. 톱으로 잘려 죽인 겁니다. 여러분, 바돌로메, 우리 거죽 있죠? 사람이 이 위에서 이렇게 오면 이 거죽이 있어요. 다 스킨이, 이 거죽이 벗긴 채로 죽었습니다. 요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끓는 기름, 얼마나 화상을 입었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밤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서머나 감독 폴리캅,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회유했지만 그는 이제까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내가 살겠다고 부인할 수 없다.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오늘 주님이 감람산에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듣는 입장에서 오해가 생겨요. 에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이래. 제자들도 그냥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 이래. 하지만 예수께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잔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이 잔에 대한 그 비유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잔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고난의 잔, 또 축복의 잔, 기쁨의 잔, 분노의 잔으로 그렇게 상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거 구절들 몇 절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 16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이 진노의 잔, 포도주의 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잔인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에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에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다까지 다 들이마셨다. 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에루살렘이 받아 마셨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에게 진노가 쏟아진다는 말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해 사람을 몸을 해친 사람들도 감옥에 갑니다. 형사 그 범으로 취급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죠.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면 민사 재산상의 보상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지은 죄,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무게로 환산해 보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무게를 달아볼 수 있을까요? 개인의 죄를 날마다 짓는 개인의 죄가 엄청나거든요. 날마다 범하는 죄가. 근데 일생을 살아가는 개인의 죄가 일생 살아오면서 범한 죄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뭐 죄 지은 거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 못 읽는 겁니다. 그 무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무게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 거의 한 8천만 되거든요. 이게 5,200만, 2,700만 합해서 7,900만. 그러니까 거의 한 8천만 돼요. 현재만. 그러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사람이 살았고 그 앞에는 고려시대였고 그 앞에는 통일신라시대였고요. 또 삼국시대도 살았고 그 전에는 고조선시대도 있었고 도대체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면서부터 이 민족 모두가 지은 죄가 합해진다면 그 죄가 얼마나 될까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라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값을 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예수께 요구를 하셔요. 그리고 이 죄의 무게를 어디서 담당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걸 아셔요. 이 일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날
만찬을 마치고 이제 금요일 날 일찍 새벽부터 자기가 붙잡혀 갈 것을 아셨는데 그 새벽까지 저녁에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제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날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죄의 무게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힌 것으로 표현이 되죠. 이게 죄의 무게가 이것으로 다 감당이 될까요? 이게 정말 육체적 고통이 되게 힘들었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내가 진짜 참 아팠겠다. 이런 수준의 여러분 이런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이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힘든 것은 이것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의 이 중함을 이 무게를 이게 아셨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냥 어제 살다가 오늘날 그냥 가볍게 감당하면 돼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죄인이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아니, 십자가에 적어도 달리셨을 때는 그건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이게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시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렇게 붙어 다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나아갈 때 야야야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 가니? 이렇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에는 뭐가 드러나 있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보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불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요. 그러면 이 진노의 잔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시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우리에게 쏟아야 할, 우리 개개인에게 쏟아야 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시냐면 예수에게 쏟아부으셔요.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밤이 맞도록 진액을 쏟아가며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을. 여러분, 감람산은 그러니까 영적인 치열한 전장터였던 것이죠. 진노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인간 예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시는,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시죠. 이때 당연히 시장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니까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시장한 때 유혹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냐? 야, 뭐 하나님 뜻, 네가 하나님이잖아. 그냥 네 뜻대로 살아. 충분해. 너 배고프잖아. 돌로 떡 만드는 게 뭐 문제야? 무슨 자연을 훼손시켰어? 그럴 수 있어. 떡 만들어 먹어. 하나님의 뜻, 네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 네 필요에, 지금 너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그 나중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주님이 이 진노의 잔을 마주하셨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주님이 그날 밤에 그 밤에 기도하셨던 그 무게들을 우리들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진노의 잔을 항상 우리도 우리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앞에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비로소 그 진노의 잔의 깊이를 알아야, 하나님의 진노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대면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붓고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던 이 진노의 잔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잔을 우리 앞에 두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 안에 체험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영적 싸움 이미 감람산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십자가 그 결정이 밖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내 뜻 붙들고 내 의지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하면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하는 기도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지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지쳐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싶은 기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기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기도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기도의 방향,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영적 싸움이 끝나기 때문에. 그럼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패배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수의 성도 여러분, 네, 승리해야죠. 알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때를 쓰는 기도의 자리라고 하면 그것도 미숙한 자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 메시지도 있었지만 제게 지속적으로 들렸던 메시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어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11월 10일 간증자로 나왔던 김상숙 군사님, 그분은 하나님께 한 번도 이걸 달라 마라 사람한테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만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필요한 재원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네, 이런 얘기가 별로 그렇게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뜻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내 삶 살기도 바쁜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루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죠. 유호준 교수가 쓴 우리의 노래가 천상의 노래가 되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 영국의 BBC 방송에서 제작한 인물 다큐멘터리 소개되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 삿포로 산간 지역의 한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서예를 가르치던 우메코 마스모토라고 하는 여 선생님이 그분인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100세 된 그런 그녀의 생일 잔치를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삿포로 산간 지역에 자리한 작은 기독교 고등학교예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잘해줄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학력 수준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셨던 거죠. 몇 명 안 되는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을 맡아서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공부만 가르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률은 대단히 낮았다고 그래요. 거기 그 산간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런 학력 수준은 높지 않았는데 그 학교에 이 조그마한 왜소한 몸을 가진 서예 선생님이 한 분 계셨던 것이죠. 이분은 서예를 가르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인생을 가르치다고 합니다. 이 학교 교훈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었는데 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몸소 실천하던 분이셨다 그래요. 학교에서도 존경받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 100회 생신을 맞아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서 그렇게 축하하는 장면이 이제 BBC에서 방영이 된 거죠. 이때 BBC 기자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100년이면 참으로 긴 세월인데요. 지난 세월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 주셨습니까? 화선지를 하나 달라고 선생님이 화선지에 길을 씁니다. 그때 썼던 글자가 풍토기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100년의 세월 바람 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내 개인의 바람 억수로 있습니다. 남들은 다 평안하다고 해도 나는 지금 풍랑 만나서 호침물 직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생에는 바람이 그치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웨이브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우리는 오도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채 지금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어떻게 극복하며 갔느냐? 아무리 파고가 높고 바람이 세도 나는 기도하면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모두 어렵다고 하는 이때입니다. 영적인 돌파가 필요한 때죠.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돌파를 할 거냐? 다른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들 거니까. 이 풍랑에 먹힐 테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테니까. 기도함으로 돌파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돌파가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로 끝내지 않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던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를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뜻과 기대와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소원을 좇아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